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곳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동안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번은 24장, 오늘 저희가 26장인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우연히 들어와서 우연히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에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울의 진영을 침투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10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의 정예병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그것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과 그 아비새가 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근데 참 거기에 사울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다 잠이 들어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침투하는 동안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자리까지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잠든 사울을 보고 아비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를 죽이자. 여러 번 찌를 필요도 없다. 그냥 칼 한 번으로 창 한 번으로 찌르면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진영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비를 베푸는 그런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심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이 변함없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래서 바로 다윗이 또 범죄할 때에도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비새의 논리는 뭡니까? 아비새의 논리는 지금 이 사울을 제거하면은 그동안 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험난한 광야에 쫓겨다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비새의 논리는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뭐냐면 사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효율성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논리는 결과를 본 것이 아니죠. 이 지금 내가 하는 요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봤다는 겁니다. 아비새의 논리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쩌면은 뭐 당장 원수를 제거해서 다윗이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기회와 유혹을 분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처럼 보여도 그 과정 또는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투자하면서 다들 갖는 마음은 뭡니까?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당한 수익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 갖고 작전주라고 하죠. 사기를 쳐가지고 주가를 쫙 올린 다음에 자기네 주식을 착 팔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그런 행함을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그건 하나님에게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도 이것이 부당한 방법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방법임에도 이게 큰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다윗의 논리 그리고 성도의 논리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린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논리 그리고 성도의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결정할 때만이 그 기회가 진정한 기회이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뜻이 아닌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눈에는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손에 든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창이 뭡니까? 그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게 모든 게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편한 길, 넓은 길. 그리고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란 창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거대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하는 방법도 힘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는 거기에는 자녀들이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하는 것,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내 힘을 가지고 내 창을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당장 그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올바른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여줌으로써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창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상급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급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 그건 역시 창을 휘두르는 거죠. 하급자에게 불합리한 일을 또는 부당한 행위를 시키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건 역시 창을 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창을 휘둘러서 내가 권한을 그리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갔을 때, 우리가 종업원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왕이고 저들은 종이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막 대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아니면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거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권리가 그리고 거기에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창을 들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고, 창을 들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때 오히려 다윗의 그런 행동과 그런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었고, 결국은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추앙받는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몰래 왔다가 그냥 몰래 빠져나갔나요? 뭐를 했습니까?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당신이 자는 곳까지 가서 있지만은 당신 해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면은 그러면은 사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죠. 다윗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힘을 부당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한 사람을 죽여서 내가 권한을 차지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사울을 살렸지만은 다윗도 결과적으로는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사울로 하여금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윈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도 함께 일어섭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직장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창이 있지만 내가 창을 가지고 내 힘을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질 필요는 없어요. 윈윈. 당신과 내가 함께 갑시다. 이런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고3이 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거 막 강요를 해요. 근데 그때 되면은 본인들도 강요를 잘 못해요. 그리고 고3 되면은 은근히 쟤 저렇게 하다가 저 대학 좋은 데 못 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막 얘기는 하지만은 막 자기도 자녀가 예배 오늘 학원 가야 돼 막 그러면 하면은 절대적으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때의 어릴 때의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보고 배우고 한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좋은 대학교를 못 갔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입에다가 알사탕처럼 그렇게 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그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죠.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될 때 주일날 갑자기 학원에 갑자기 특강이 생겨서 가야 되고 할 때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오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어려우면은 그럼 오늘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냥 그래? 그럼 오늘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 학원 가. 요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죠.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래야지 그만큼의 너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길은요, 일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취해야 됩니다. 1년 365일 쉼 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식을 취하는 것,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다윗 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그리고 그가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고 또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기회와 유혹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